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서로 우리 교독하면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는데 1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다 같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병. 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가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종어로 외모 사업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신종어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외모의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피부 관리라든가 또 미용이라든가 또 스포츠 센터라든가 또 병원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여러 참으로 이렇게 병원 중에 그 성형외과가 참으로 인기가 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의 그런 외형적인 그런 바로 잘못된 참으로 못된 그런 바로 모습을 고치려고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형외과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외모로 참으로 이렇게 가꾸는 것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결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바로 생명이 참으로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참으로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바로 병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영적 생활에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참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생활을 참으로 참으로 생활을 가로막고 또 영적인 그런 바로 성장을 가로막는 바로 마음의 강팍한 그런 바로 병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마음이 굳은 병을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병은 우리 마음이 무감각한 그런 바로 병을 일컬어서 바로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그런 바로 참으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범죄를 할 참으로 이렇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할 때 바로 뭐냐면 아무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거나 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 참으로 이렇게 반응이 전혀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반응이 안 늘어나는 이런 상태를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바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내가 넘길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이 화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부주의해져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뜨거운 그런 바로 정말 불에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뒤우지요. 뒤워갖고 바로 뭐냐면은 그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바로 상태를 바로 뭐냐면은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양심에 아무런 그런 바로 죄를 범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참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바로 그 영혼 속에 감각이 없는 그런 바로 상태를 일컬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바로 말씀으로 들려진 그런 바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 참으로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그런 바로 길을 갈 때 누군가가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충고에 아무런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그런 바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강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중에 참으로 가장 무서운 그런 바로 병이 있다면 물론 나름대로 참으로 무서운 병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무서운 병이 간경화라고 생각을 해요. 간경화는 바로 뭐냐면은 간이 참으로 이렇게 건강한 그런 바로 간은 부들부들한 그런 바로 간이어져서 모든 그런 바로 피를 이렇게 참으로 맑게 하는 그런 기능들, 참으로 이렇게 그 영양소를 다른 그런 양자로 바꿔주는 다양한 그런 바로 기능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간경화라는 것은 이 간이 딱딱하게 바로 뭐냐면 돌처럼 참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바로 병을 바로 뭐냐 우리는 간경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간경화에 참으로 간경화에 걸리면 바로 뭐냐면은 그 삶이 아주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뭐냐면 사람을 저주를 말했을 때 참으로 그 피토하고 죽어라, 그리고 피똥 싸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병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간경화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이 간경화가 참으로 그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면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정맥을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정맥을 바로 뭐냐면 누릅니다. 결국은 정맥이 안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입으로 피를 토하고 참으로 이렇게 밑으로 참으로 피를 참으로 이렇게 흘리는 그런 바로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죽어가는 병이 이 간경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참으로 강팍한 그런 바로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영적인 기능을 완전하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바로 전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무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때로는 도전이 되어지고 때로는 동기가 부여가 되고 때로는 강력한 그런 바로 칼이 되어져서 우리의 나쁜 부분을 수술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감각한 그런 바로 이 간경화, 다시 말해 영적인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그 강팍함의 병이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소리가 몰라 아무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신명이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바로 자기는 바로 뭐냐면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못해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강팍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병에 걸려 있는 조차도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아니 30년 40년을 다녀도 변화는커녕 또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더 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많이 들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팍한 병이 걸리니까는 그 말씀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니까는 그 지식이 바로 뭐냐면 그 삶을 오히려 바리새인 만들어서 변질되는, 그래서 남이나 판단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바로 강팍한 그런 바로 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를 불어도 바로 저들이 춤추지 않냐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피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애국하면은 같이 이렇게 참으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바로 피리를 불어도 애국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 강팍한 병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하면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예.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바로 이 참으로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바로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갈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그 마음에 그 참으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바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피를 바르고 참으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바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광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잃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과 19절 말씀에 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가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구원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광야 생활의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전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와 감격과 참으로 이 은혜가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니까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바로 뭐냐 나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참으로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얼마나 불행한 그런 바로 삶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그런 방향은 이렇게 참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런 강팍한 그런 바로 영적인 병이 걸리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면은 미혹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미혹된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다녀라. 들어가지 마. 그냥 여기 앉아. 거기 안에 들어가면 뜨거우니까는. 여러분,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 미혹은 바로 뭐냐면은 미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은 다스림이 없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다스려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누군가가 꽉 붙잡아주는, 말씀이 딱 붙잡거나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바로 뭐냐면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되는데, 이 붙잡아주는 마음이 없은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다스림이 없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런 환경이 되면 저렇게 흔들리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다스림이 없는 그런 바로 마음을 미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마음에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에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조금만 어려우면은 바로 뭐냐, 낙심을 하고 또 참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그런 바로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났어요. 그들의 힘으로 건넜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만 이르렀을 때 바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자, 먹을 물이 없었다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참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을 주세요, 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 그런 환경이 오니까는 참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갖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서 있는 그런 바로 반석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바로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끌고 나온 짐승까지도 풍성하게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마사와 그리고 무리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와 다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참으로 그것이 없긴 미혹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환경에 따라서 일이 흔들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 사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참으로 어려우면 낙심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남을 좀 배려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교회도 어려우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대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왜 마음이 강팍하느냐? 붙잡아주는 마음이 없어요. 붙잡아주는 마음이 없는 미혹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을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불평을 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왜요? 붙잡아주는 마음이 없어요.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그런 바로 그 지도자를 각 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그런 바로 그 점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바로 큰 그런 바로 아낙 참으로 성이 있는 그런 바로 땅이고, 참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거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미뚝이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미뚝이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뭐로? 불신앙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사람의 불신앙의 말이 금방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참으로 교회를 불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불신앙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불신앙은요, 삽시간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쁜 것을 삽시간에 이렇게 감기가 번져가듯,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가듯 삽시간에 정말 주위반 사람들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도 바로 불신앙으로 딱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졌습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는 다 찾아주기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버립니다. 그들이 어느 만큼이요?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40일을 하루로 1년을 계산하고 40년 동안을 바로 뭐냐면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다가 그들은 바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죽은 것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좀 사람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흉어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흉어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누군가가 불신앙을 하면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불신앙하면 다 사람에는 허물이 있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그런 부족한 사람도 보여주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불신앙하면은 삽시간에 바로 목장 전체가 불신앙이 돼버려 불신앙에 휩싸여 버립니다. 공동체가 누군가가 불신앙해 버리면 그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로 바로 휩싸여 버립니다. 불신앙을 할 때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불평을 합니다. 누군가가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바꿔주는, 여보, 얘들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가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점으로 우리가 나가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 우리는 도움자시고 우리는 그에게 도움을 받을 자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꿔주는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바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 따라합시다. 지혜의 유혹에 넘어갈 때, 지혜의 유혹이 넘어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지혜의 유혹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교회 개척 때 바로 뭐냐면 제가 상담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도 이제 참으로 상담학을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석사과정도 참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고, 또 참으로 또 박사과정 속에서도 상담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모든 그런 목회나 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모든 그런 일들이 다 사람과의 그런 바로 관계를 갖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그런 바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랑의 전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코미디언 심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바로 사단면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전화를 바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화의 상담원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러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갖고 매주 이렇게 나갔는데, 한 청년이 바로 뭐냐 저한테 상담을 들어왔어요. 전화 상담. 너 얼굴을 모르죠. 근데 바로 뭐냐면 얼굴을 모르는데 전과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20대도 안 됐는데 전과가 바로 뭐냐면 24범이었어요. 그 전과 아주 구치소서 그래 바로 뭐냐면 교도소에서 3번을 갔다는 거지. 24번을 갔다는 얘기죠. 전과가 그런 거니까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로 그렇게 전과를 그렇게만 쌓느냐 그랬더니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도둑질을 끊지 못했냐 했더니 처음에 이랬잖아. 지가 어렸을 때 바로 슈퍼마켓에 가면은 슈퍼마켓에 엄마랑 이렇게 가서 바로 슈퍼마켓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살짝 훔쳤다는 겁니다. 그 훔쳤는데 바로 뭐냐면 벌벌벌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나올 때까지 훔쳐갖고 나오는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저는 참으로 들키지 않았는데 괜히 바로 그 슈퍼마켓 앞을만 지나가도 가슴이 벌렁벌렁. 왜? 혹시나 저 주인이 혹시나 알까봐. 근데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아무런 그런 일이 없으니까는, 아무런 그런 바로 결과가 없으니까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바로 뭐냐면 물건을 그냥 훔쳐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제가 거기에다가 재미가 붙은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 마음이 강팍해지냐면 계속 지혜의 유혹을 받으니까는 어느 정도 사람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을 팍 쓴다는 거예요. 죽일 듯이랑. 그러면 주인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돼. 지혜의 유혹을 그냥 시간만 보면 그냥 가지고 왜? 그냥 잠깐 손만 대면 내 거 되니까는. 조금만 그런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훔치면은 바로 자기 것 되니까는 이 지혜의 유혹을 일단은 감각이 없어지니까는, 강팍해져 버리니까는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저는 예수를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당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당신의 영혼과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칼이 됩니다. 당신의 그 암과 같은 그런 바로 그 병을 수술하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내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바로만 이제는 아무런 죄를 져도 감각이 없는 이런 바로 강팍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살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강팍한 마음을 수술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없고 무감각해지고 구원이란 말을 들어도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도 옛날에는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죄짓고 지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와닿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종양의 뿌리를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꿔야 되는 것.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꿔야 된다. 예, 말씀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염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염려할 것이오 라고 이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염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염려 있습니다. 육신적인 염려, 물질 걱정, 또 자식 걱정, 이런 걱정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걱정은 바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러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걱정한들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영혼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을 다시 지역으로 만들면 주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그런 바로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원으로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여러분들 이 장마철이 지나면은 온갖 차풀이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정원이 못쓸 그런 바로 밭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쓸모가 없는 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는 온갖 마음에 잡동사니 잡초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신명이 망가져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이 들으면 그것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꿔서 말씀을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잘 말씀으로 가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그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만발을 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그 꽃에서 아름다운 그런 바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병은 이렇게 무서운 그런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정원을 잘 굳어지지 않도록 옥토로 잘 읽어서 잡초는 뽑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갖고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꽃과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으십니까? 감격도 없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되는가? 교회 가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그게 바로 네 마음에 강팍한 병이 걸려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낙심하고 환경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이유도 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혹의 그런 바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강팍한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말씀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잘 가꾸는 하나님 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